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목을 맥주 감사 이렇게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맥주절은 무교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속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지난 세월 동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 여러분과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제100편 4절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감사를 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신앙 고백한다, 찬송을 드린다, 자신 속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인다, 야다, 감사. 오늘 이 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감사가 담겨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서 시간도 드리고 뭘 드려요? 시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감춰놓으면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어 놓은 마음까지 아세요. 감추어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보여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감사를 뭐라 했죠? 야다. 야다가 뭐냐? 감사드린다, 신앙 고백 드린다, 찬양 드린다, 내 속을 내 보인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감사는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것을 일컬어 카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뭘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어떤 분이 요새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 감사절이 누가 만들었노?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누가 만들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제가 물어볼게요.
맥주 감사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요사이는 계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에서 가을에 나올 것도 봄에 나오고, 겨울에 나올 것도 여름에 나오고, 그래서 계절이 없는 듯한데,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 드리는 열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구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절기는 무교절인 유월절, 그리고 오늘 지키는 맥주절,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입니다. 신약교에서는 교회 절기를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교회에서 정한 기독교 절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는 경건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자. 어떻게 지키자 말인가? 첫째로 감사절, 맥주 감사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할렐루야.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드리는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릴 때 희생의 제사를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제사는 정결한 것을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것, 깨끗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직 한 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영광을 사람이 받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세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으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희생의 제사를 우리 성도들은 신약에 와서 예배의 요소로 드려질 때 거기에 준하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모자에 제나리움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원하시면 한번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 바바라 존슨이라는 1927년 출생해서 200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만들어내고 미국에서 자그마치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바바라 존슨은 남편과 4명의 아들 데리고 6가족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데 한꺼번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불행이 왔느냐?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교통사고로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첫째 아들은 음주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의해서 현장에서 적사합니다. 엎친 데 겹쳤다고 말할까요?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가출해 버립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해서 죽습니다. 그 여인은 연속되는 불행에 몸소리치게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는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비관하지 않으리라. 비관하지 않으면서 살리라. 비관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긍정의 삶으로 변화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가능했겠어요? 그는 사중 불행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는 감사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00일 동안 감사하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적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던 남편이 기적처럼 깨어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자신보다 더 어렵고 더 불쌍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도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가족이 자그마치 50만 가정이 넘었습니다. 즉 50만 명이 베트남에서 전사한 거예요. 그 여인은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슬픔이 당신의 슬픔이요, 당신의 슬픔은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바친 생명이니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서신, 위로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는 모임을 통해서 그는 사회활동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녀는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돼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됐습니다. 훗날 이렇게 활동하며 살다 보니까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상적인 아들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바바라 존슨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심을 하고 삶을 바꾸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괴롭고 힘드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살기로 굳게 그 마음을 잡수시고 변치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까요?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사할 게 있는지,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두리번거리면서 잠시만 봐도요, 내보다 잘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직장 좋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시고 못나고 누추하고 죄인 중에 괴수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인간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된 것, 내가 조심해서입니까? 내가 관리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 그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백신을 맞았다는데 백신은 맞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아니 확진자는 더 많아져.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옛날에 진시황도 못 먹어봤던 좋은 음식, 맛나는 음식 정말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맛나는 음식,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가 안 되거나 암이 걸렸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림의 떡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슨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있어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을까요? 건강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보훈 가족인가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좋다는 약, 의사인데 또 청구를 해가지고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그렇게 먹다가 위가 탈이 나고 간이 그걸 소화 못 해가지고 황달이 와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아이고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한 달 동안의 약을 다 끊고 밥만 먹었더니 건강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됩니다.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 잘한다고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뿐입니까?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가정, 부모, 형제, 자식 하나님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서로 상호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말씀을 나누며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리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자, 감사를 하긴 하는데 감사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잘 돼도 못 돼도 힘들어도 쉬워도 있어도 없어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구원받은 예수님,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려라? 예배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할 때 환난 날에 하나님 찾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환난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 드리는 감사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감사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자. 어떻게?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축복이라는 말보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가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을 거기 받으시고 감사의 축복기도 했어요. 그 축복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두 손 드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체험을 하게 하실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반 여인이 한 끼밖에 안 남은 마지막 떡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먼저 대접할 때 그 여인과 아들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하나 그걸 바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뭄이 닿을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에 기적을 베푸셨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옛날부터 하던 그 방법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잘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밥이 되게 해야겠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 법이 제정된 걸 알았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귀를 쫑긋해서 좀 듣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주민자치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을 불러서 사상교육을, 주민자치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목사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자원을 해도 못 가요. 교회 등록된 성도들은 하고 싶어도 주민자치법 행동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인즉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크게 부른다. 교회가 통성기도를 해서 소리가 바깥에 나갔다. 이러면 신고를 해요. 어떻게 신고하느냐? 이 교회는 혐오단체입니다. 이래 신고해요. 신고하면 교회가 폐쇄당한대요. 심각한 시대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릴까요? 그것 때문에 통성기도를 안 할까요?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요사이 보면 이렇게 신고 정신이 좋은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신고 참 많이, 뭐 차를 가다가 조금 이상이 있다 이러면 당장 찍어가지고 신고해버려요. 뭐 파파라치가 많아가지고 그게 뭐 수당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주변에 그래도 이 주민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어떤 교회는 아니 저 교회 교인들이 드나드는데 이렇게 신고해버린대. 또 이 신고를 누가 하느냐? 내부에서 해요. 내부에서. 교인 중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래 해도 됩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신고한대. 이상한 세상, 희한한 세상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결국에는 잡혀갔어요. 붙잡혀갔다니까. 잡혀가서 어디 갔습니까?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자밥이 된 줄 알고 요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니 다니엘의 머리털도 하나 안 상했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법을 어기고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어디 갔습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집어넣던 인간들은 다 죽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안 상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감사하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다 보면 기적을 주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바바라 존슨 여인과 같이
사중의 고통이 찾아와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믿는 자다운 기도여야 되지.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식물인간 남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온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천사가 내려온다.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지켜줘요. 이런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맥주 감사 이렇게 지킵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